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곳에 도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늘 하나님의 생각이 오르며 그 무엇보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하여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새벽에 오는 길에 어제는 해일이 오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가끔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침에 오는 길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모습이 오히려 참 마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비가 내리듯이 우리 온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14일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죠. 저는 제가 외손주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귀여워했었고 예뻐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14일날 연세가 많으셨어요. 92세셨는데 이제는 정말 100세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실은 괜찮은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저희 그 외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죠. 하마스하고의 다툼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쉬고 우리가 만나니 참 좋습니다. 새벽 예배의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졸리기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만나면 묘한 동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아무튼 또 다시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군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윗 왕은 자신이 지어 올린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충복들이 있었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은 무사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도망치다 바후림이란 지역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친 것을 알고는 다윗 왕을 쫓아다니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무리가 이동할 때마다 이 시므이는 쫓아다니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돌린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쫓아다니며 저주를 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충복들은 여전히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를 자신이 없애버리겠다고 허락을 구하자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며 시므이와 그의 저주의 말을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 자신을 저주하도록 하셨으니 그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욕스러운 도피와 저주를 듣는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므이 한 사람 정도 없애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며 분노하여 시므이에게 얼마든지 분풀이를 하고도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단순히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다윗은 계속 들으며 자신을 돌이켜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돌아보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왕의 자리로 세우셨고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인도하시며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으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가 대략 출애굽을 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봤으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강물을 생수와 같은 강물을 내셔서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 그러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 중심에는 단연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허름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허름한 지팡이가 반석을 때리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곧 하나님을 관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모세를 통하여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크건 작건 모세에게 나온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시내산에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그는 이방인이었기에 잘 몰랐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드로는 비록 자신의 장인이긴 했지만 지금 지도자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 매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크고 작은 송사를 다루느냐고 기력이 떨어져 지쳐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다가는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염려하고 모세에게 방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혼자 모든 송사를 감당하는 것이 힘든 일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작은 송사를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송사,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을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침입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방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당연히 모세가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바로 겸손함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드로를 장인으로서 노인으로서 공경은 하지만 이스라엘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는 그저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으로 여겨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탄탄한 조직은 이스라엘에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함으로 인해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지도자이니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관통하는 통로이니 나는 이드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장인인 이드로가 제시한 방침은 그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일찍 하나님의 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항상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시며 겸손한 자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일지라도 내가 고개를 숙여 그 말에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숙인 그 고개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참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바로 그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 땅에 죽음이 멈추고 아픔이 멈추고 그 땅에 서로를 향한 싸움이 멈추고,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서로 사랑하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내리기를, 십자가가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픔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멀어져 가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소외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십자가가 그 땅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화합하는 십자가요, 평화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툼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전쟁을 끝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 각처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 때에 오늘 한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기분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